샬롬, 반갑습니다. 은혜와 감격이 있는 주일 공동체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서울의 어느 한 아파트 500여 세대가 되는 아파트에서 놀이터 아래 배관 공사를 새로 하고 다시 이제 놀이터를 만들려고 하니까 돈이 많이 든다고 그 자리에 놀이터를 없애고 주차장을 만들자, 그렇게 주민 동의를 받는다 하는 뉴스를 봤어요. 댓글에도 갑론을박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손해를 좀 줄여보고자, 또 이익을 보고자 더 멀리 봐야 할 이익을 놓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우리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눈앞에 있는 이 세상에 있는 이익을 쫓아가면서 본질적이고 영원한 상급을 잊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더 멀리 영원한 소망을 보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늘에 있는 상급, 우리의 본질적이고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또 그런 마음으로 이 영원한 상급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정결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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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분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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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나를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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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이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그만큼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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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다시 한번 그 주의 십자가, 그 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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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대적하여 두신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한 3절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성하게 하시네. 내 깊은 영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시. 다시 한번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시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만나는 오늘 함께 그대는 인동을 하는가. 그대 몸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라 먹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긴.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진 우리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으로 그분의 사랑으로 들어가기를 고백합니다.
인도하소서. 그 친밀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그 영원한 사귐으로 인도하소서. 인도하소서. 그 친밀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그 영원한 사귐으로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아버지께로 아버지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성령께로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아버지께로 아버지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성령께로 인도하소서. 그 친밀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그 영원한 사귐으로 인도하소서. 인도하소서. 그 친밀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그 영원한 사귐으로 인도하소서. 인도하소서. 그 친밀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그 영원한 사귐으로 아멘. 우리를 그 사귐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나의 구주 오늘 나를 찬양해 모든 만물이 주 가운데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예수 아름다우신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 같은 나의 구주 오늘 나는 찬양해 모든 만물이 주 가운데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모든 나는 찬양해 모든 만물이 주 가운데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아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 오늘도 예배하는 자리에 나올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으로 들어가기를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주여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서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일주일의 하루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일주일의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임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받아주시옵소서. 한 주간 주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시간으로 영광 돌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했던 연약한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면서 저희 주여 허물을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씻겨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도록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연약해서 넘어지는 저희들의 모든 죄와 허물들 하나님 다시 져주시고 용서하시고 받아오는 멀리 던지시며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 나가는 예배하는 자들을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친밀한 사랑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주님으로 예배하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고 그 영광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의 거룩한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0월의 셋째 주일 아침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세상 속에 묻혀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땀을 흘리며 남들에게 한치라도 뒤지지 않으려고 아둥바둥 살다가 주일입니다. 어깨에 메고 있던 모든 짐을 잠시 내려놓고서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님께 향하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이 몸 대신 드림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되돌아보면 지나온 시간 동안 믿는 사람들과 안 믿는 사람들이 특별히 다르게 살아온 삶이 과연 얼마나 되는가요? 그런데도 그 넓은 사랑으로 저희를 품어주시고 또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하여 말씀으로서 저희들을 저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구별되게 하소서. 성도들 간에도 서로 사랑하며 주 안에서 살아가게 하소서. 행함이 없는 믿음이 아닌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서 살아가게 하소서. 영적으로 변화하는 삶 살게 하소서. 매사에 항상 감사함을 잊지 않게 하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오늘 단에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실 윤영한 목사님에게도 말씀의 능력을 주셔서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은혜가 되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4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부터 11절 말씀. 저와 여러분의 한 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너희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에 사랑을 다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럴 것이 없던 자는 유행이라 물리를 보지 못하고 그의 죄가 복하게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능력히 우리에게 해주시리라. 아멘. 오늘 주일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폐리성 정체감 장애라는 질병은 한 사람 안에 둘 이상의 인격 정체감을 가진 인격이 존재한다. 그런 질병입니다. 익숙한 표현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다중인격이라고 하죠. 뭐 이럴 때는 이렇게 행동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행동하고 한 사람의 태도가 조금 바뀌는 정도가 아니에요. 배우가 한 작품에서 2명 이상의 역할을 동시에 맡아서 연기하는 것, 이것과도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해리성 정체감 장애는 어떤 인격이 지배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렇다고 그냥 믿는 것, 나는 다른 사람이야 라고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사람이 그 안에 존재해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거죠. 그래서 습관도 바뀝니다. 오른손잡이였는데 다른 인격이 지배할 때가 되면 왼손잡이가 되기도 합니다. 신체적 능력이 달라지기도 한다 그래요. 갑자기 근육이 부풀어 오르고 힘이 세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독특한 질병이기 때문에 이 해리성 정체감 장애를 소재로 한 소설, 영화, 드라마도 굉장히 많아요. 대표적인 작품 중에 하나가 그 23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작품인데, 원래는 영어 제목이 그게 아니었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 한국에 똑같은 제목이 있어서 한국으로 들어오면서 23 아이덴티티라고 이름을 바꿨다 그래요. 그 작품에서 맥오더이라는 이 배우는 23명의 인격이 안에 존재하고 있는 사람의 역할을 맡았어요. 그래서 어떤 인격이 지배하는에 따라서 성향도 달라지고 말투도 달라지고 생각도 달라지고 가치관도 달라집니다. 심지어 아이일 때가 있고 어린이일 때가 있고 남자일 때가 있고 여자일 때가 있고 부드럽고 선한 성품을 가진 사람일 때가 있고 굉장히 거칠고 폭력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인격이 지배할 때의 일들을 어떤 때는 기억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A라는 인격이 지배할 때의 일을 B라는 인격은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거죠. 생물학적으로 법적으로는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완전히 다른 인격이 그 안에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체성이 여럿이다 라고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그 영화는 실제 사건에서 영감을 받은 것인데 납치, 감금, 살인이라는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 사람의 다른 인격이 지은 죄라는 이 정신질환을 인정받아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만큼 정체성에 따라서 생각과 말과 행동이 달라진다. 한 사람이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그 안에 어떤 정체성이 있는가, 어떤 인격이 있는가에 따라서 그렇게 달라진다. 사실 좀 낯설진 않죠. 지난 주일에 설교에서도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사람은 자신을 어떤 존재로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생각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겉으로 등장하는 나타나는 말과 행동, 이것은 마음의 영향을 받아요. 생각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 마음과 생각을 우리는 성품이라고 불러요. 정체성은 특정한 성품을 형성하고 그 성품이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친절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 그 친절한 성품을 안에 형성하게 되고 그 친절한 성품이 친절한 말과 친절한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어쩌다 한 번 하는 게 아니에요. 어쩌다가 성품과 다른 말과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것이 지속되기는 어렵겠죠. 그 사람의 삶에서 지속적으로 같은 성품의 말과 행동이 나타나면 그때서야 비로소 그것을 그 사람의 성품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에서 꾸준히 정의로운 행동을 하는 사람은 결국 일정한 인격적 특질을 갖추게 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덕목이란 특정 행동이 아니라 바로 이런 특질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루이스가 인격적 특질, 덕목이라고 말하는 것이 제가 말씀드린 성품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덕목, 특정 행동 이런 것들은 어쩌다가 한번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반복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어떤 사람을 정의롭다 라고 할 때에는 꾸준히 정의로운 행동을 한다는 거죠. 완전히 선한 사람도 없고 완전히 악한 사람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 늘 망나니 같은 행동을 하는데 어쩌다가 좋은 일을 할 수 있어요. 그 어쩌다가 좋은 일을 한 번만 딱 본 사람은, 그 사람을 그때만 본 사람은 이 사람은 선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겠지만 그 사람의 평상시의 행동을 아는 사람들은 어쩌다가 한 번 좋은 일 했나 보네 라고 생각하지 선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늘 친절하고
배려하고 선한 성품을 보여주고 있던 사람이 어쩌다가 한번 화를 내고 어쩌다가 한번 폭력적인 행동을 한다고 해가지고 저 사람 못 쓰겠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얼마나 화가 날 일이 있었으면 저렇게 순한 사람이 화를 낼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쩌다가 한번 보여주는 말과 행동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일상에서 평소에 반복되는 말과 행동이 그 사람의 성품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품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은 모두 인격적 존재이기 때문에 당연히 인격적 특질을 갖습니다. 그게 성품이죠. 그리고 사람은 누구나 독립된 인격적 존재인 만큼 성품도 저마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똑같은 성품을 가진 사람은 없을 거예요. 비슷할 수는 있죠. 그 비슷한 성품을 각각의 카테고리로 분류해서 누구누구는 친절해, 누구누구는 책임감이 강해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제 아이가 예전에 다니던 교회의 선교원에서 좋은 나무 성품학교라는 교육 과정에 과정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 교육 과정에서는 아이들이 추구해야 할, 배워야 할 좋은 성품을 경청, 순종, 감사, 배려, 기쁨, 긍정, 인내, 지혜, 정직, 창의성, 절제, 책임감 이렇게 12가지 항목으로 분류했어요. 세밀하게 들어가면 모두가 다르겠지만 크게 12개의 카테고리로 분류해서 일정 기간 그 특정 성품에 대한 교육을 반복합니다. 이론적 교육을 반복하고 실천하도록 도와주고 활동하는 학습을 하고 그리고 집에 가서도 그런 행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과제를 내어줍니다. 그렇게 한 달, 2달 동안 같은 성품의 내용을 꾸준히 반복하면서 그 아이의 습관이 그 성품으로 자리 잡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루이스가 말한 것처럼 꾸준히 반복되는 행동을 통해서 인격적 특질, 즉 성품이 형성되도록 도와주는 거죠. 우리나라 공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는 전인교육입니다.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신체적, 학문적, 정신적 교육을 실시한다는 뜻이에요. 현실은 그렇지 않죠. 현실은 공부 얼마나 잘하냐, 얼마나 좋은 학교에 진학하냐, 이게 뭐 전부 아닙니까? 어쨌든 현실이 그렇더라도 뭐 형식적인 목표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의 교육이라는 것은 그런 것을 지향한다는 것입니다. 현실이 어떠냐를 따라서 성품의 형성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세상의 교육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경을 통해서 다양한 관점의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만 본문에서 베드로가 중요하게 보는 관점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도록 하려고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4절보다 앞에 있는 3절을 보면 이 목적을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의 표현처럼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은 세상에 썩어질 것이 아니라 경건에 속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신성한 성품, 다시 말해서 신에게 속한 하나님에게 속한 그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고 그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그런 뜻인 거죠. 성품입니다. 어쩌다가 한번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 그렇게 우리의 인격적 특질이 하나님께 속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때만, 그럴 때만 신성한 성품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문 밖을 나서서 우리의 일상을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께 속한 성품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가져야 할 신성한 성품을 몇 가지 언급하죠. 5절부터 7절까지 등장하는 8가지 내용입니다.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우애, 사랑. 재미있는 것은 이 성품들이 병행구조, 다시 말해서 나란히 배치된 것이 아니라 꼬리에 꼬리를 물고 마치 사슬로 연결된 것처럼 배치되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기록한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우리가 추구해야 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성한 성품은 어느 하나가 빠져도 다른 것만 잘하면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물론 베드로가 말한 8가지 성품만 신성한 성품인 것은 아니에요. 베드로는 우리가 추구해야 할 신성한 성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성품 중에서 8가지만 예를 들어서 여기에 설명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 외에도 다른 신성한 성품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 성품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는 내가 취하고 이거는 버려도 된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신성한 성품은, 하나님을 닮아야 하는 그 성품은 모두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어느 하나 빠뜨릴 수가 없습니다. 특정한 성품이 더 강하게 나타날 수는 있어요. 어떤 사람은 형제 우애가 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절제가 더 강하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성품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 없는 덕, 지식 없는 절제, 인내 없는 경건은 불가능하다는 뜻이에요. 또 한 가지 의도가 있어요. 신성한 성품이란 단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이루어가는 것, 성장해 가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한 가지 성품은 다른 성품에 영향을 줍니다. 하나의 성품이 자라며 다른 성품이 개발되고 함께 자라갑니다. 바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야 한다고 이야기해요. 성도들이 자라가야 할 목표가 어디인가? 예수님입니다. 그렇게 성품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자라서 어디까지 자라는가? 예수님에게까지 자란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데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닮아야 해요. 예수님을 닮은 사람, 바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우리 그림으로 보는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외형을 닮는 건가요? 머리를 기르고 꼬불꼬불하게 파마도, 웨이브도 좀 넣고 수염도 기르고 옷도 유대식 복장을 하고 신발도 맨발에 이 슬리퍼 같은, 샌들 같은 신발을 신고 뭐 그렇게 다니라는 이야기입니까? 이게 뭐 1세기 유대 사회의 전형적인 평범한 복장이었습니다만 실제로 예수님이 정말 그러셨는지는 사실 우리 알지 못해요. 예수님이 수염을 기르셨는지 깎으셨는지, 예수님이 머리가 단발이었는지 숏컷이었는지 장발이었는지, 예수님이 긴 생머리였는지 아니면 곱슬머리였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익숙하게 받아들이잖아요.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그런 것을 닮는다는 뜻이 아니죠. 무엇을 닮는다는 뜻입니까?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다는 뜻이에요. 그런 사람을 제자라고 부릅니다. 팔로우십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제자는 스승과 함께하며 스승의 모든 것을 배워요. 스승처럼 생각하고 스승처럼 말하고 스승처럼 행동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렇게 스승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의 말과 행동과 학식, 지식을 보면 아, 이 사람 누구에게 배웠구나 라고 이해하게 됩니다. 물론 완전히 똑같진 않고 그 학문과 다른 방향으로 성장할 수도 있고 스승과는 다른 의견을 가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본질적으로 제자는 스승을 닮아갑니다. 저는 잘 몰라요. 저는 뭐 운동 같은 거 잘 모르니까. 근데 운동은 제대로 하신 분, 특히 이제 그 격투기나 뭐 이렇게 무술 같은 거를 제대로 하신 분들은 이 사람이 주먹을 어떻게 내지르는가, 발을 어떻게 뻗는가, 이것만 보고도 이 사람은 어디서 배웠네 라고 안다고 해요. 왜 그러는가? 스승에게서 배우면서 늘 그렇게 반복해서 연습을 하기 때문에 그게 몸에 배는 거예요. 그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늘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을 사모하니까, 예수님의 말씀하신 내용을 배우니까, 그 안에서 예수님이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를 묵상하니까, 예수님이 어떤 행동을 하셨는지 성경을 통해서 늘 살펴보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다 보면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닮은 성품을 가진 사람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어떤 한번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일상이 되는 사람. 그래서 인격적 특질, 성품을 이루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성장은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특별한 체험으로 집회에서 한 번 받은 은혜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 번의 집회, 한 번의 설교, 한 번의 기도를 통해서 완전히 인생이 바뀌기도 해요. 생각이 바뀌기도 합니다. 태도가 바뀌기도 합니다. 결단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사람의 성품을 바꾸어 놓지는 않아요. 변화의 출발점이 될 수 있겠지만 변화는 오랜 시간에 거쳐서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수련회를 하면 아이들이 참 변화를 겪을 때가 많습니다. 저도 중3 때 수련회 때 아주 특별한 경험을 했거든요. 그때 제 신앙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근데 그런 변화가 늘 이어지진 않아요. 주일학교 보면은 6개월마다 수련회 한 번씩 합니다. 보통 겨울에 한 번 하고 여름에 한 번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들이 그럴 때도 있어요. 아유 목사님 이게 1년에 2번씩이나 수련회를 해야 돼요? 그런 말씀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렇게 말씀드려요. 그때쯤이면 까먹거든요. 지난번 수련회 때 뜨겁게 결단하고 은혜 받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했던 것이 오래가지 않아요. 한 6개월 지나면 그거 다 까먹고 원래대로 똑같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겨울에 한 번 은혜 받고 여름에 한 번 은혜 받고 까먹을 만하면 한 번 채워주고 배터리 방전될 만하면 충전해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제가 같이 기도하자 그러는 게 있습니다. 교회에서 제가 교육부서를 맡지 않더라도 부목사로 사역을 하면서 기도회를 인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름, 겨울에 교육부서 수련회를 앞두고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항상 기도 제목으로 내놓는 것이 있습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은혜 받은 아이들이 수련회가 마친 이후에는 매주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게 해 주십시오. 이게 왜 필요합니까? 우리의 신앙의 변화는, 이 생성한 성품의 변화는 수련회 한 번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매주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매일의 경건훈련을 통해서 조금씩 성장해 가는 겁니다. 오랜 시간이 걸려요. 지속적인 수고가 필요합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우리가 신성한 성품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열매를 맺는다 이야기합니다. 열매를. 성품은 열매로 나타나요. 어떤 사람의 진짜 성격을 보려면 고스톱 쳐라, 운동같이 해라, 그런 이야기 할 때가 있습니다. 평소에 그럴듯하게 꾸며도 결정적인 순간에 본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게 열매입니다. 열매. 그 사람의 삶에 맺히는 열매가 성품을 증명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열매가 증명하는 우리의 성품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신성한 성품의 열매가 있습니까? 신성한 성품의 열매가 있는 사람은 고난 중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부르심과 택하심, 즉 구원받은 은혜를 끝까지 붙들 수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은 신성한 성품의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을 가져서 그 성품의 본이 되신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가는 삶의 열매를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의 성품이 주님을 닮기를, 신성한 성품을 소유한 새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고백합니다. 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고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자르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 믿은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오. 만병된 행실을 끊고 머리 털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발톱이 도널이 비춰 저 멀리 하늘은 환하게 보이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가 더 천성에 올라가 살리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니 그 기쁨이 감대운데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는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오늘 이 자리에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이때 안에 어둡던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한 당신의 거룩한 당신의 정직한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된 머무러서 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오늘 이 자리에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한 당신의 거룩한 당신의 정직한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된 모두 벗어라 당신의 겸손한 당신의 겸손한 당신의 거룩한 당신의 정직한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된 모두 벗어버리고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거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로 살리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심은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으로 살아가며 열매 맺게 하기 위한 것임을 기억하고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우리의 성품이 가장 신성한 성품을 가지신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살아가도록 주님을 닮은 성품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저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분으로 살리심을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 있었던 저희에게 생명을 주시고 경건에 속한 모든 선한 것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놀라우신 은혜가 하나님의 거룩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기 위한 것임을 발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은 그들이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 그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쩌다가 한번 교회에 모였다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일상이 하나님의 성품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성한 분량에까지 저희가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을 온전히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이 세상에 속한 추한 것들을 버리고 주님의 그 거룩한 모습을 닮아가며 주님의 아름다움을 닮아가며 주님의 그 선하신 성품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신성한 성품이 저희들의 인격적 특질을 구성하게 해주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허물로 죽은 저희를 살리심을 감사합니다. 이미 죽은 저희에게 생명을 주시고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를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도록 구원하셨음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의 욕망에 물든 성품을 버리고 예수님을 닮은 신성한 성품으로 열매 맺으며 살게 하옵소서. 아멘. 저희 안에 교만과 천박과 거짓을 버리고 주님의 겸손과 거룩과 정직을 닮아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 제자로 살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 후에는 우리 전체 성도님들 거리 전도가 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성경 공부는 휴강하고요. 거리 전도로 대신하겠습니다. 학습 세례 받기 원하시는 분 담임 목사에게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학습 세례 입교 예식은 11월 둘째 주일에 가질 예정입니다. 7월부터 9월까지 매일 큐티, 본문, 필사 하신 분 계십니다. 주보에 수록하셨는데요. 혹시 필사 하셨는데 미처 제출하지 못하셨거나 조금 남았는데 아직 다 못 썼는데 하시는 분들은 마저 다 써서 제출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필사하신 분들 대표로 김선희 필사님 잠깐 앞으로 나와주실 수 있을까요? 김선희 필사님 지금까지 1분기, 2분기, 3분기 다 필사하셨거든요. 올해 이제 10월부터 12월까지 한 번 남았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에도 말씀 필사하시길 바라고, 아유 나는 눈도 침침하고 손도 아파서 필사를 잘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필사에서 노트는 제출 못하시더라도 우리 경건의 훈련을 쌓아가는 거죠. 이 필사하는 게 상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영혼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하루에 이 주보에 나와 있는 일용할 양식에 있는 본문 중에서 한 절이라도 택해가지고 한번 써보세요. 한 절이라도 한번 써보시고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는 일에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보에는 없는 광고인데요. 신천지에서 탈퇴하시고 신천지 관련 전문 세미나와 강의를 하시는 권남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음 상담소의 소장으로 사역하시고 또 이음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섬기고 계시는데 이 권남교 목사님 세미나가 11월 4일에 있다고 합니다. 조금 멀어요. 해운대에 있습니다. 해운대 해수욕장 근처는 아니고 아마 그 대성동 그쪽 근처에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멀긴 하지만 혹시 관심 있으신 분은 한번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관련 내용은 우리 그 밖에 게시판에 이렇게 부착을 해놨으니까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나머지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샘을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로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샘을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제가 봉헌 기도와 목회 기도 드리고 있어 축도하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저희의 삶에 함께 하시고 저희가 수고한 대가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의 수고를 헛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대가로 저희가 은혜를 누리고 살아갑니다. 그 은혜의 한 자락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예물로 드려오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예물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 예물을 사용하는 모든 곳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드린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항상 그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주인대로 풍성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주신 것으로 넉넉하게 이웃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을 함께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세우신 드림교회가 이 지역에 꼭 필요한 교회로 선한 영향을 미치게 하옵소서.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적금이 자라는 교회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믿음 안에서 교제하고 세상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넓고 깊은 신앙의 성장을 이루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 드리는 은혜와 감격 있는 예배를 통하여서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연결되는 넓은 신앙의 성장을 이루게 하옵소서. 말씀을 묵상하고 비싸하고 경건의 훈련을 쌓아가며 저희의 신앙이 날로 깊어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저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꿈을 꾸고
그 꿈을 이 땅에서 이룰 수 있도록 신앙과 인성과 실력을 갖추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이 믿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며 가정이 천국이 되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제목이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관계의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학교와 직장과 삶의 모든 자리에서 빛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육신의 연약함으로 기도하는 이들을 지켜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치료 중인 성도들이 온전히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상처와 불안과 우울과 절망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으로 채워 주옵소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영혼의 성장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저희와 복음을 위해서 함께 동역하는 직구와 희망교회와 저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돕는 교회와 기관과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직은 연약하지만 저희가 열방을 향해 더 큰 꿈을 갖게 하시고 이 땅과 열방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이와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신성한 성품으로 그리스도께 자라가며 열매 맺어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과 가정과 생업과 모든 환경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해 볼까요? 신성한 성품의 열매를 맺읍시다. 신성한 성품의 열매를 맺읍시다. 아멘. 회송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믿음 안에 평안하시고 삶의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